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지 제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메마른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 강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together as we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that He will meet us in this worship service, that He will be encountered in our worship service, that He will pour out His grace to us in this worship service.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높임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작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드리는 것 1시간 남짓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드리는 것 우리의 작은 마음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안에 이 우리의 드리는 것 통하여서 주님 높임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그냥 허공에 노래하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허공을 향하여 기도하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실 것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 기대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만나 주실 것을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주의 은혜 부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놀랐던 구약의 그런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움직이실 것을 기대하며 주께 나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주께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기대를 뛰어넘어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높임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시간이오니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 기대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오늘 주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쥐고 있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As we worship God, who is worthy of all worship, we want to lay down everything that we have held on to with all our strength. 우리가 놓으면 죽는 줄로 알았던 것,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라고 우리가 쥐고 있던 것들 내려놓으며 주님을 붙잡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쥐고 있던 것들 내려놓으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어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손을 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쥐고 있던 것들 놓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믿음의 시간,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놓으면 죽는 줄로 알았던 것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놓고 생명이신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우리가 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놓으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최고이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마음이 굳어서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가 미련하여서 붙잡고 있던 것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손을 펴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삶을 다해 붙잡고 계신 것들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붙들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붙들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붙들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두려워서, 오늘 우리가 미련하여서 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단단히 붙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잡으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붙잡으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허공에 우리는 예배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 붙드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붙들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운행하시며 움직이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들며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데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연약한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두려운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붙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며 삶을 여는 우리 마음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세상의 지혜에, 세상의 풍습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에 붙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붙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힘을 더하셔서 우리 마음에 용기를 더하셔서 주님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미련함과 우리의 연약함 주께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세상의 것들 내려놓으며 우리가 이제껏 붙잡았던 것들 내려놓으며 하나님 붙잡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허물 덮어주시고 저희들의 생각도, 저희들의 고집도, 저희들의 아집도 다 내려놓으며 주님 찾을 때 주님 만나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고서 다 찬송하리를.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는 없지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리. 예선지응하여 예선지예언을 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한. 자,
선포합시다.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상이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저 천사 기쁜 노래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선포합시다. 평강의 왕이 평강의 왕이 오시니 바꿔가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우리 다시 한번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바꿔가라.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바꿔가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보여 다 찬송하도다. 다 찬송하 다 화답하도다. 다 화답하도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왕 대신 평화의 왕자이신 우리 구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난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난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통치한 우리 구주 메시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니. 자, 우리 다 같이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왕이 나셨다 선포합시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자, 다시 한번 왕이 나셨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 우리들의 영원한 밝은 빛이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자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신 주님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같이 그 평화의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하늘 영광 보르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만나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의 공유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날들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예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져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들의 어리석음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복음으로 부흥하길 원합니다. 지역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사모하면서도 마음과 육체의 아픔으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그들의 마음과 몸이 치유되어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서은석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전하는 이와 받는 이 모두가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사역자들과 그 손길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올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2023년 주님이 예비하신 새해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을 읽었는데 갑자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책 떨어서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이렇게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아직 소녀 감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갱년기 아닙니다. 예. 네네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장사라 사모님이 계셨는데 저쪽에 계시는군요. 예. 네, 우리 장사라 사모님 오셨어요. 예. 지금 장 목사님은 조금 있다가 오실 겁니다. 일부 예배 오셨고요. 지난주에 우리 김정선 성도님이 오셨는데 오늘 남편분이랑 함께 오셨는데 지금 아이들하고 2층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같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한 5분 정도에게 같이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교회 광고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광고했었던 대로 목자 목녀님들을 위한 목자 블레싱 시간이 오늘 오후 4시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봉사팀이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 훈련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중에는 남수단에서 사역하시는 박경호, 김주영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러브 오퍼링 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그 시간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역 발표를 하는 디브리핑과 연말축제가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선물 교환 시간도 있습니다. 20불 상당의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함께 축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유스에서 다음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유스 락인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다음 주 원바디 워십으로 드립니다. 이날은 특별히 1부와 2부가 통합으로 함께 11시에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1, 2부 통합 원바디 워십으로 11시에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강단 장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포인세티아로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요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연말까지 교회 연말 행사들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세금복을 위해서 헌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게시판 신청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부에서 함께 섬기실 교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광고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 오늘 주보에 삽지되어져 있는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러브 오퍼링이라는 이 봉투가 있죠. 이 헌금은 지금 우리 남수단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박경호 선교사님이 이제 새로운 제2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은 숲풀이랍니다. 그 땅을 또 손수 갈고 또 뽑고 하셔서 지금처럼 또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려고 그래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진행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을 좀 모으려고 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고 또 세게 동참해 주셔서 세게입니다. 세게 동참해 주셔서 또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헌금이 귀한 사역의 밑바닥에 참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귀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세게입니다. 네. 또 하나 광고 학과 중에 성탄 예배 광고가 1부, 2부 통합이 아니고 1, 2, 3부 통합입니다. 25일 날은 예배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5일이 성탄절이라서 아마 다른 가게들은 전부 다 닫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1, 2, 3부, 그래서 24일 행사를 갖지 아니하고 25일 날 예배 중에 모든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25일 몇 시요? 11시. 또 묻는 분들이 계셔서 광고하는 거예요. 몇 시요? 네, 좋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입니다. 몇 시요? 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세 절이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처음 시작이 아무리 의기양양하게 시작되어도 우리가 끝에 넘어지면 그 경기를 잘 마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월드컵 경기를 보면 조금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마지막 심판이 휘슬을 울리기 전까지는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팀도 마지막 그 4분을 잘 견디지 못하면 비기고 있는 상황이어도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강한 팀이어도 이기고 있다 할지라도 비기게 될 수 있고 또한 역전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놓치는 것이 우리가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삶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마지막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 우리들이 정말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 이것을 잊으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짧은 인생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을 사셨어요. 너무나도 멋진 삶을 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셔야 되셨고, 십자가만 지시는 것 아니었습니다. 질고도 지셨고요, 고난도 지시고, 또한 실제적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들 가운데서 남기셨던 그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뜻은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그 명사에서 나온 이 말인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목적, 목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의 죽음, 그 마지막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 목적, 그 목표를 다 이루어서 이 땅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의 사명, 이 땅에서의 목적, 목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의 목적과 목표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상 위에서 다 이루었다. 즉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 사명, 이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22년도도 딱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1월 달에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희미하게 다 잊혀지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를 우리가 목표한 대로 또한 목적한 대로 잘 이루며 사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드린다면 네, 잘 이루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다시금 시간이 주어지게 될 때에 그 목적을 붙잡고 그 목표를 붙잡고 그 목표를 향한 그 몸부림 다시 시작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도를 이제 2주 남겨놓고 이제 2023년도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의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8장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여호수아 11장까지 해서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그 일이 남았었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요단강의 우측편, 이 우측편은 이미 세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편, 이 좌측편은 이미 두 지파에게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3장에서 17장에 보면 또 두 지파가 배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갈렙,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브라임 지파가 이 요단강의 왼쪽 편에 또 한 땅을 분배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세 지파, 그리고 요단강 왼쪽 편으로 두 지파. 그러면 이제 몇 지파가 남은 거예요? 이 반응은 뭐죠? 지금 이스라엘이 몇 지파인지 다 모르시는 건 아니죠? 12지파가 있었는데 세 지파, 두 지파, 몇 지파가 남았습니까? 7지파가 남은 거예요. 지금 이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7지파가 어떠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 7지파의 현재 상태가 어떤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에서 보니까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7지파는 분배받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마지막 절에 그 7지파가 지체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지체한다라는 이 말 뜻이 무엇이에요? 무언가 머뭇머뭇하고 미루고 뭔가 고민하는 이것이 지체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놓고 이제 분배한다라는 이 말을 하게 될 때 지금 이 땅들은 우리가 다 가졌으니 너는 이 땅, 너는 저 땅 그냥 들어가서 살아, 이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분배한다라는 이 말은 이 땅을 우리들에게 주게 될 때 그 땅 가운데서 아직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 자리를 차지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그 땅을 그냥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라 이런 것 아니었었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시 몰아내야 되는 그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후반절에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일곱 지파가 자기들이 거할 이 땅 받는 것을 지체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는 이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0여 년이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이었었습니다. 20년 동안 전쟁한 거예요. 20년 동안 전쟁하면서 죽고 다치고 힘들고 지치고 또 점령하기를 이 10년 동안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처음에 어떠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 일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시간이 지나가다가 우리 손에 어떠한 것 쥐어지는 것 없고, 또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게 될 때, 또한 힘들게 될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이 생겨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지체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이 마음이 그들 일곱 지파에게 들었습니다. 그들이 정복해서 들어가기보다는 무언가 머뭇머뭇거리고 지체하는, 왜 오늘 이 일곱 지파가 땅을 점령하는 이 일을 멈추고 지체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머뭇머뭇거리고 또한 지체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셈을 얻고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저하고 지체하게 되는가? 이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지체하게 되는 이유는 목적을 상실하게 될 때예요. 목적을 상실하게 될 때, 목적이 희미해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 목표가 생겼을 때는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는 우리가 조금 힘이 들어도 사실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 목적이 희미해졌을 때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일이 그때서부터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지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신앙생활 일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왠지 지체하게 되고 뭔가 머뭇거리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찾는다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이 희미해지고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전쟁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왜 이 가나안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무자비하게 몰아내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할 거야,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에 죄악이 번성해지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참고 더 이상 참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선민을 선택하셔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전쟁이 이 가나안 전쟁이었어요. 이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었는가? 갈렙이었었습니까?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주신 이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만 하신다면 그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이 갈렙이에요.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렙이 내가 저 헤브론 차지하겠습니다, 저 헤브론 내가 거룩한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일곱 지파는 이 갈렙과 달리 지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지체합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10년 동안 그 전쟁을 해왔으니 이제는 그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힘들고 무기력해진 그러한 상태가 지금 이 일곱 지파에게 들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표를 삼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 천국이었어요. 저 천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 얼굴 대면하는 그 날을 향하여, 그 목적을 향하여서, 그 목표를 향하여서 부단하게 달려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장 20절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그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받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그 목적을 두고, 그 목표를 두고 열심히 달려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지만 내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저 하늘에 있다. 그리고 나는 저 목표점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 수준 높은 목표, 그리고 이 수준 높은 목적, 이것을 잃어버리다가 보면 결국 우리들의 삶의 목표, 목적은 무엇이 되는가? 다 이 땅의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지금 이 가나안 땅 분배를 앞두고 이 7지파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이 전쟁을 하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들어왔지? 이 10년 동안 전쟁하는 내내 힘들었잖아. 죽고 있잖아. 지금 지쳤잖아. 이 질문에 대한 그들이 답은 내리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지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다 똑같이 맴도는 거예요. 목적을 잃게 되면 이 땅을 추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삶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저기 목표를 향해서 가면 우리들의 발걸음은 늘 천국을 향한 그 발걸음을 힘들어도 터벅터벅 걷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말씀 한번 보십시오. 60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가장 정확하게 들어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목적, 우리들의 삶의 그 목표가 가장 정확하게 잘 들어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가 목적 있게 살아간다? 아니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 계명에 지키는 것, 여기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삶이다라는 겁니다. 갈렙 보십시오. 갈렙은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늘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 전하는 그 일, 거기에 게을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쳤던 이 사도 바울과 갈렙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했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 읽으라고 하는 건, 말씀 보라고 하는 건 이것이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또한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읽으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내가 정말 지키기 싫은 것만 성경에서는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싫어하는 말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면 순종하는 일까지, 또한 그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목적 있는 삶으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기력해지기 쉽고 뒤로 미루고 싶고 혹시 주저앉고 싶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창세기는 1월 달에만 피십니까? 왜 창세기는 1월 달에만 읽는 성경으로 전락해 버렸습니까? 오늘이라도 성경 다시 피세요. 성경 다시 피시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다시금 우리들의 인생의 지침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 성경을 우리들의 손에 오늘 당장 쥐지 않으시면 다가오는 2023년도 역시 목적을 잊어버리고 희미해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갈 것을 순종하고 결단하면서 우리들의 세월을 아끼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지체하게 되는가? 믿음이 상실될 때요. 믿음이 상실될 때. 어찌 보면 목적을 잃으면 그 믿음도 필요 없어지는 결과물인 것 같을 수 있으나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가 주저앉게 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 없는 사람인가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를 굉장히 단순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은 우리를 굉장히 단순하게 만듭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명확해지고요, 간결해지고 뚜렷하게 됩니다. 믿음은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자꾸 엮여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실타래가 얽혀버린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이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는 중요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나아갑니까? 갈 바를 알고 나갑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게 심플 라이프잖아요. 복잡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만큼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또 하나 보시죠.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뜻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자식이 나도 아무도 없는데 저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의 모래처럼,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 자손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바랄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바랬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랬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은 정말 갔거든요. 그러니 그의 생각이 간결해지고 그의 생각이 명확해지고 그의 생각이 뚜렷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난주 갈렙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에 남은 이 7지파와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4장 말씀 한번 보시죠. 12절입니다. 그날에, 이 말은 가데스바네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죠.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믿음으로 고백했을 그 당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서 생략된 그 말이 있는 뉘앙스가 들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기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갈렙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주저하지 않아요. 이 갈렙의 지금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땅은 헤브론 땅이에요. 이 헤브론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낙 족속. 이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던 이 땅, 게다가 이 땅은 또 산지예요. 이 산지를 지금 누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렙. 이 갈렙은 지금 85세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이것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렙에게 있어서 이 땅은 평지고, 이 땅은 산지고, 이 땅은 아낙 자손이 있고, 그것이 이 갈렙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갈렙에게 있어서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인간이 어떠한 그 상황,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딱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발하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 되는 거라는 것을 이 갈렙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은 또 어떻게 줄여볼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은 딱 두 가지로 딱 간추려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또 다른 한 가지,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이 두 가지로 딱 추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 못하는 거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바랬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조금 더 나에게 이득이 되어지는 쪽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우리 주변에 복으로 깔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냐고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냐고요.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려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한 발만 더 나아가면 그 선물이 앞에 있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등을 돌려서 우리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요? 왔다 갔다.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오늘 이 맥락으로 보면 왜 이 7지파가 지체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7지파가 지금 남아있는 땅들을 다 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 생각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겠죠. 이거 어떻게 나누지? 여기는 평지니까 농사하기에 좋은 땅인 것 같고, 저기는 산지니까 우리가 점령하기 힘들 것 같고,
저기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 지파 말고 다른 지파가 가졌으면 좋겠고, 다 그 머리 굴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호수아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7지파를 싹 모읍니다. 그 중에서 오늘 18절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자, 이제 이 7지파 남은 이 사람들 가운데서 3명씩을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몇 명이 왔을까요? 이 반응은 뭐죠? 오늘 반응이 21명이겠죠. 7지파에서 3명씩 나오라 하니까 21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21명이 이제 분배받지 못한 땅에게 그 땅을 7개로 나누라고 하면서 그 지도를 그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그려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 여호수아가 자, 공평하게 그려왔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을 보면 참 제비 뽑는 것을 많이 합니다. 왜 제비를 뽑는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 땅 좋으니까 우리가 취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천만에요. 누가 그럽니까? 이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2번째, 이 땅은 어디를 분배받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은 지금 우리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형편없고 보기 안 좋은 땅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이 땅은 복받는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들의 눈으로 좋은 땅을 취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제비를 뽑아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목적, 목표를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러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모르면 어떠한가? 또한 내가 알면 어떠한가? 또한 내가 지금 이 걷는 이 길이 힘들면 어떨고 아니면 편하면 어떠한가? 또한 내가 이 걷는 이 지금 나의 삶이 내가 알아서 가면 뭐하고 또 내가 헷갈리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좋게 인도하시지. 그 좋으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좋으신 하나님은 늘 한결같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 모든 순간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내 삶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고난이 찾아오면, 환난이 찾아올 때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그 음성으로 그 상황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어려움 없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편하게 있는 분들이 어디 계세요? 그리고 이 자리, 우리 앞날 이거 알고 걸어가시는 분들이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상황 가운데 함몰되어져서 넘어지게 되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삭은 우물을 잘 팠던 사람이죠. 가는 곳마다 삽을 들고 가면 그 땅에서 샘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삭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이 딱 땅을 파니까 물이 쏟아져 나와요. 여러 우물이 나오니까 그가 조금 부유해집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판 우물을 다시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삭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냥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땅을 파요. 삽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샘의 근원을 터뜨려서 또 다시 우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또 파고 막고 또 파고 막고 또 파고, 이거 계속하다가 어느 지경까지 오냐면 창세기 26장 22절에 이르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우물만이 축복의 우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우물이 축복의 우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우물을 막아버리면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축복인데 누가 이랬지? 그런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삭은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거든요.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느 곳을 가든지 번성했거든요. 우리가요, 어려움이나 어떠한 위기가 올 때, 또한 우리가 자꾸 머뭇거리게 될 때에, 우리들이 생각이 복잡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정답 찾아, 그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성경 말씀을 다시 우리들의 손에 드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다시금 나를 저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살리게 하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될 때 나의 삶이 정말로 변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의 얼굴 대하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지체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실 때 여기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우리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르호봇, 우물을 팔 때 그 우물이 터지게 하고 또 그곳을 번성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네.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게 평안뿐이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게 평안.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게 평안뿐이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게 평안이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주님을 믿는다면 나에게 평안뿐이.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게 평안뿐이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진 그 말씀 믿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이시며 나를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떠날 수 있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없는 믿음이 생겨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지체하고 낭망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갈렙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18장을 보면서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이것들이 있어야 하나님 내가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의 그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게 됨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이끄시며 하나님은 나를 항상 선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가 지체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며 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딛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 현실에 함몰되어져 있어서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 그 땅 가운데서 왜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들의 상황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땅은 내게 좋지 않은 땅이고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는 땅이라고 누가 우리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라,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르라,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발을 내딛으라라고 말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체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그 목적이 흐려지고 무엇 때문에 그 목적이 희미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그 목적을 향한 그 발걸음을 하나님 우리가 희미해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내딛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서 예비하신 것, 우리들 가운데서 약속하신 것,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게 될 때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이 그 발걸음을 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함몰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단단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 상황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서 지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이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 목적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서 편만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은 주님 손에 맡겨 있다는 것을 왜 자꾸 우리는 잊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자꾸 믿음이 없어서 자꾸 상황 바라보면서 왜 자꾸 목적을 잃고 왜 그 목적이 희미해져 갑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목적이 희미해지면 땅의 것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목적이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 들고 다시 서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나에게는 평안뿐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가 오신 이유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갔던 이유도 또한 살아갈 수 있었던 힘도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길 미치지 않은 곳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마음 아프게도 했었고 내 마음대로도 살았었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도 주님 이 시간 내려놓으며 저희들이 그렇게 밖에 살 수 없었던, 또한 세상 가운데 무너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우리들의 이 아픈 이 마음을 우리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 치유케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고 다시 부흥케 하여 주셔서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진 이 한 주간이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 위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은 주님 앞에 단단히 묶여진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영으로 또한 회복해 되는 영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얹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내려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으로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도록, 또한 저희들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려진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결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몸부림 주시고 그 몸부림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목적 잃지 아니하고 믿음 잃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